저는 지난주에 불편한 가족이라는 야곱 가정의 첫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멈춤과 맞춤. 네, 약간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다 아실 거예요. 때로는 멈추는 시간이 있어요. 멈추는 시간은 맞춰 가시는 시간임을 오늘 꼭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춤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복싱 경기하는 복서들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복싱 경기하다가 패배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피를 많이 흘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를 지혈을 못하면 이게 계속 시야를 가리고 결국 체력이 방전되고 자기는 못 때리는데 상대방한테 계속 가격을 허용하고, 그러니 이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때 이 지혈되지 않는 피를, 특별히 코피가 터졌을 때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면 지기 때문에 수건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피를 멈추는. 사실 피가 계속 흐른다는 것은 코를 잘못 맞아서 코뼈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선수와 코치는 용단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포기할 거냐? 아니면 피를 멈추게 할 거냐? 피를 멈추는 방법은 단순해요. 코뼈를 으드득 하고 맞추면 돼요. 현장에서 마취도 없이 코뼈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멈춰요. 그러면 그 라운드를 버티겠죠? 권투는 참 신기한 게 라운드가 끝나면 새로운 라운드에서는 또 새로운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새 판이 짜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멈추고 맞추고 그리고 다시 재경기에 임하면 우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최연소 프로가 되고 최연소 세계 챔피언 9개 체급의 챔피언을 달성한 여자 선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유명한 김주희 선수예요. 18살에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제가 그 여인이 쓴 책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절절합니다. 얼굴이 만신창이인데 그 골을 하고서도 흐르는 피를 코뼈를 맞춰가며 멈추면서 승리를 일궈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네, 라운드가 다시 짜지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멈춤인 맞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는 멈춰야 되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스럽게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멈춰야 되는 시간이 와요. 코로나도 대체로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인생의 오랜 세월을 사신 부모님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제가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단에 섰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원치 않지만 멈출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은 계속 가요.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멈춰버린 겁니다. 언제요?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자녀를 잃었을 때, 또는 큰 재난을 만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언제 시간이 멈췄을까요? 그의 가족이 언제 멈췄을까요? 제가 지난주 이미 불편한 가족을 통해서 야곱 가정에 흐르던 아주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그 계략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이 어떻게 된 줄로 압니까? 죽은 줄로 압니다. 그 시간 야곱의 인생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37장 35절을 보면 야곱에게 자녀들이 아무리 위로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37장 35절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간다. 스올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음부, 하데스, 지옥. 그의 심령이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거기에 딱 멈춘 거예요. 아무 위로도 통하지 않아요.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여전히 살 날이 있어요. 자기 자녀들이 있어요. 일구어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사연 다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인가 멈춰버린 지점들이 다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할 때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들과 어르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은요 오늘 잠자면서 내일 뭐 하지 이 즐거움에 살아요. 아십니까? 애들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감이 있어요.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기대를 안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 반항도 안 하는 건 저한테 화나셨습니까? 어른들의 특징은, 세월이 지나가는 특징은,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특징은 항상 같은 지점의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희 장인어른도 저희 아버지도 항상 같은 지점의 말을 반복했어요. 그때 그 일, 그때 그 일, 그때 그 일. 특히 저희 아버지는 치매가 오시면서 더 심해지셨어요. 그 일만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일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때가 제일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조금 가슴 아프게 해석해 볼까요? 그러지 않겠지만 아버지는 그때 인생의 행복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쪽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 세월이 많아질수록 이제 연륜이 깊어지고 해안이 열리고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렸는데도 오히려 미래를 여는 눈과 소망이 가득해지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와 여한과 삶의 아픔과 이런 미련들이 많이 남는, 이게 우리 세상살이의 다분한 모습인,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고 부모님이 되었는데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홀로 외롭게 이 땅에서 하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지고 있고,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남겨진 자들이라는 책만 봐도 그래요. 남겨진 것들, 바이오 헤즈더라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죽음을 처리해주는, 시신 처리해주는 회사 사장이 쓴 스토리예요.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 고독하게 세상을 마감한 분들이 많아요, 어른들 가운데. 그만큼 세상을, 우린 주변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세월이 많아질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열리고, 그래서 뭔가 박차는 이런 마음의 기대감이 아니라 자꾸 마음이 오히려 다치고 쪼그라들고 어딘가에 자꾸 여한이 남고, 그래서 같은 지점 안에서 멈춰버린 이들이 많을까? 야곱도 그랬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럴 만하죠. 야곱은요 요셉을 잃었습니다. 자녀가 죽은 겁니다. 그의 믿음 생각으로는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떤 부모가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사하겠습니까?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집 문 열어놓고 거기에서 기다리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딸내미가 아침에 학교 다녀올게 하고 인사하고 떠났는데 저녁이 되어도 안 오고, 하루 이틀 지나도 안 오고,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 안 오는데 이미 그 부모님은 그 딸아이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던 그날이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 지점이 마지막인 거죠. 그 시간으로 그 부모의 인생은 딱 멈추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미래니까요. 자기의 미래를 보는 상급이니까요.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 잃은 부모는 사실 큰 죄인처럼 세상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잘못이고 내 탓이고, 이런 마음의 공격이 부정할 수 없는 공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세월호가 발생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다 잊혀진 듯한데 여전히 팽목항에는요 부모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거예요. 최근에 중앙대 의대생 한강에서 참 불의의 사고로, 아직까지도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찾기 전까지 카톡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지 않았어요? 제발 사람만 있어다오, 얼굴 보지 않아도 되니 사람만 있어다오. 이게 참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이 아버지하고 이 소년 씨하고 손정민 군은 친구처럼 살았대요. 친구 같은 사이예요. 평생 얼굴 보며 즐거워할 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얼굴은 안 봐도 되니까, 평생 얼굴은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사람만 있어다오. 아버지가 시간이 딱 멈춰버린 거죠. 야곱도 요셉이 떠나고 난 뒤에 그렇게 멈춰버린 가족이 됐어요. 이제 가족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그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37장 이후로 야곱의 대사가 거의 안 나와요.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리고 나오는 대화를 엿보면 너무 쓴 이 물들만 나오는 게 42장 4절, 36절, 38절을 보세요.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재난, 잃게 하도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 재난, 내 흰머리를 슬퍼하고 스올로 내려가게 한다. 나오는 단어들이 다 이런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고, 나는 이미 끝났고, 내 인생에 희열은 없고 미래는 없고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야곱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하고 공감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버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그게 참 어려운 숙제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지난 세월 동안 걸어왔을 길을 제가 헤아리기에는 제 인생의 영륜이 너무나 짧고, 자칫 잘못하면 너무 쉽게 위로하게 되는, 그래서 참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피해가진 않습니다. 야곱의 멈춰버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위로가 안 되니까 피해가거나 이러지 않고 직면하고 야곱의 인생을 그 쓰디쓴 물이 나는 인생 내면을 그대로 다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니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모든 구구절절 사연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창세기 27장 이후로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곱씹어 읽어볼 때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깊숙한 곳까지 터치하시며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내 영혼에 멈춰버리고 굳어버린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주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분명한 것은 야곱에게 멈춰버린 시간이 하나님은 맞춰가는 시간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비범함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에 이때 가장 현격하게 일하셨어요. 야곱이 제일 어둡던 시간에. 뭘 맞춰가실까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야곱의 의식에는 죽은 겁니다. 야곱에겐 멈췄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 개인의 별도의 스토리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한 가장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야곱에겐 최악의 상황이었던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최선의 상황을 만들고 계세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죠.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지 13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반대로 그 이면에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 이 요셉의 스토리 사실 다 말하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이거는 또 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냥 대략적으로 용건만,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장수의 집에 총리가 되었죠. 노예로 끌려갔다가 일을 잘하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두 명의 관원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 빵 굽는 관원. 그런데 이들이 꿈을 꿉니다. 같은 날. 그 꿈을 요셉이 다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꿈대로 다 일이 풀려갑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하여 바로 왕 앞에 설 때 요셉이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에게 정말로 호소하듯이 절절하게 청원하는 장면이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뭐라고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시작,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여기까지.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나. 이게 기회다. 내 인생이 이렇게 치열하게 막혀있고 뭔가 멈춰있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인생에 다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호소하고
절절하게 구했는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41장 1절을 보면 전혀 엉뚱한 상황이 펼쳐져요. 몇 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기대가 큰 만큼 사람의 실망감도 엄청 큰 법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면 나를 이끌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사람이 2년 동안 입 닫고 잊어버렸어요. 자기 신세 추리기 바빠요. 그러니 요셉에게 2년은요 20년의 기간만큼 체감이 아주 혹독했을 겁니다. 야곱도 요셉이 떠난 뒤에 멈춰버린 시간이라면 요셉도 그 안에 똑같은 스토리처럼 요셉도 2년 동안 멈춰버린 시간을 경험해요. 누가 봐도 이건 너무나 억측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나? 왜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멈춰버린 아픈 사연들을 계속 연결해 가시고 왜 이렇게 방치하시나?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2년 뒤에 나타납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2번의 겹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징조했습니다. 그 꿈이 흉흉한 나머지 바로가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내 꿈을 해몽할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2년 전에 자기 꿈을 너무나 명석하게 해결해주고 풀어주었던 그 청년 누구? 요셉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란듯하게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했던 것처럼 똑같이 꿈을 해몽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성경의 묘미가 여기에 있어요. 요셉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일어난 일을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했던 요셉의 언어가 2년 뒤에 완전히 바뀌어 있는데요. 41장 16절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뭐가 바뀌었는지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 뒤로 여러 구절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께서. 물론 너무 쉽게 위로할 수는 없어요. 멈춰버린 시간을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경영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 2년 동안 요셉에 무엇을 지금 맞춰가고 계시는 겁니까? 시각을. 전에는 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시각을 교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께로. 이걸 크게 보면 사실은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 맞춰가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가정은 세상살이에 너무 쫓기며 세상살이에 너무 익숙해지며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린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우상이 득실됐어요.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쫓기는 삶, 발꿈치 붙잡고 남의 뒤통수만 노리던 그 야곱의 가정 안에 어찌 보면 세상에 너무 물들어버린 하나님이 빠져버린 시각, 틀어져 버린 시각,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뒤틀린 거죠. 그 뒤틀린 시각을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정확하게 맞춰가고 계시다는 게 보이죠.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인데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 조금 크게 말하면 한 가정에, 성도님들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맞춰져 가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은 자세로 몸을 쓰면 자세가 틀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으면 골반이 틀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골반 운동도 해줘야 돼요. 남자들도 오랜 시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저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운전을 한 2시간 정도 하면 허리가 통증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만큼 제 허리가 틀어졌다는 증거겠죠. 어깨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TV에서 보니까 진짜 명의들이 있더라고요. 명의들, 경락을 하는 분들인가? 한번 가보시죠. 이 신대방 상거리에도 있습니다. 저도 가보려고 합니다. 가면 뭘 해주냐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 눕혀놓고 어깨를 사정없이 눌러버려요. 그러면 어깨에서 뿌드득 뿌드득 소리가 나요. 뭐가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뼈가요.
분명히 나는 걷고 있는데 나는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소화가 불량이고 언젠가부터 내장기관에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내 몸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나는 그게 그냥 소화기관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웬걸요? 뼈를 맞추고 자세를 교정하고 맞춰가자 그 이후로 소화 기능이 돌아오고 내장 기능이 살아나고 점점 내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살아나기 원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 뼈를 맞췄을 뿐인데 어떻게 내장기관이 살아납니까? 그 말은요, 틀어져 버린 자세, 틀어져 버린 우리의 체형 안에서 막혀진 부분 때문에 흘러가지 못해요. 혈관이 흘러가지 못해요. 우리의 몸만 봐도 뼈를 맞추고 그 뼈를 온전하게 하니까, 자세가 교정되니까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는 누구 이렇게 도와준다고 심폐소생하다가 갈비뼈 2개가 부러진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너무 무리해서 맞추면 안 되지만,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교정하고 맞춰 가시는 거죠. 이 맞춤의 시간이 야곱에게는 절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맞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에 파편, 조각난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하나 연결해 가십니다. 그것을 성경의 언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허락하셨던 멈춤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건, 사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이렇게 멈춰야 되나, 왜 내 삶이 이렇게 기구한가. 그래서 어느 지점에 멈춰버린 시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야곱에게 그런 시간이 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가정에, 대표적으로 요셉을 보면 그 가정의 모든 부분들을 보시며 맞춰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맞춰가는 과정들이 야곱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요, 위로는 안 돼요. 왜요? 야곱은 아직 모르거든요. 요셉이 죽은 줄로 알지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 야곱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 사연으로 맞닥뜨리지 않으면 위로가 안 됩니다. 내 이면에 하나님이 맞춰가고 계신다, 우리 가정 맞춰가고 계신다, 남의 이야기지. 그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왜 위로가 안 돼? 야곱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맞춰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은혜가 야곱의 삶에 연결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리가. 이 야곱이라는 부모 세대가, 야곱이라는 어른이, 야곱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멈춰버려서 고통당하는 그 지점에 여전히 수월로 내려가 아파하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맞춰가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되지 않는 이상은 야곱은 여전히 수월에 처한 거죠. 그러니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게 야곱의 가정에서 누구였냐면, 놀랍게도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유다. 오늘날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일어나자 야곱 가정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와라, 이렇게 말해서 형제들끼리 갔는데, 이 요셉, 애굽의 총리 요셉이 심술궂게도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감추고 양식을 주면서도 계속 뒤에서 더 요구하는 겁니다. 동생을 데려와라, 동생을 데려와라. 그런데 야곱은요, 이미 마음이 스올로 내려가 있어요. 그 형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보내면 자기는 이제 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움직이지 않아요. 야곱은. 누구도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10 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가 어떻게? 창세기 43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유다가 말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려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되리라? 담보, 보증이 되리라.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 유다는 어떤 사람인데요, 원래 요셉을 팔자고 선동했던 아들이 놀랍게도 유다입니다. 창세기 36장 35장 5강을 보면 유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해요. 그랬던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아버지를 설득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언제부터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아버지의 심정을 몰라요.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니 야곱이 지금 수올 혼자 외롭게 갇혀서 멈춰진 시간에 갇혀서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마음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 절절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야곱에게 자기의 진심을 던지며 아버지의 중심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8장을 보면 놀랍게도 유다가 요셉을 그렇게 팔려 보내고 난 뒤에 혼자 괴로워하는 시간이 38장에 나오는데요, 그 장에 보면 유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해요. 아들 2명을 잃어요. 유다도. 아마 유다가 그때 자식이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 자식을 잃는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래서 유다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자기가 생명을 걸고, 아버지와 내가 꼭 이 생명을 내가 걸고 아버지께로 다시 자녀들을 이끌고 오겠다. 야곱의 마음이 열려요.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보내요. 그리고 이 유다는요, 형제들을 이끌고 요셉 앞에서 요셉이 또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으르렁댑니다. 너희들은 스파이야, 너희들은 간첩이야, 어디 우리나라 기밀을 엿보려고. 그때 유다가 또 앞에 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4장 20절, 22절, 30절을 보세요.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유다의 진심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드디어 알아요. 22절에도 빨간색, 시작,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지금 유다는요, 진짜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어요. 30절에서 33절을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또 으르렁댈 때 너희 중에 누구 한 명은 노예가 돼야 돼, 너희 중에 누가 담보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유다가 또 앞장서서 제가 노예가 되고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왜냐?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이 아버지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와 요셉 흐트러졌던, 담이 너무 높아졌던 그 가정의 아픔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아버지의 헤아림을, 마음을 헤아리는 이 유다. 그래서 45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궁궐이 떠나갈 정도로 그가 통곡을 해요. 그 말은 요셉의 마음이 지난날의 응어리짐이, 지난날의 원한이,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을 텐데 그 형들에 대한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내렸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 심정을 저는 잘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연륜도 짧고, 사실 저는 우리 동광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에는
자기 전셋집 팔아 자기는 그냥 밖으로 내몰리고 자기 재산을 전부를 다 바친 이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고죠. 저는 그 사연 구구절절 다 헤아리기는 제 인생이 너무 짧아요. 아마 자녀들은 다 부모님 마음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녀분들,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헤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처럼. 그래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높은 담이 있었잖아요, 죄악으로. 근데 그 담을 허신 분이 유다의 후손에서 나와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맞춰놓으신 복들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 준비하셨어요. 야곱은 그걸 몰라요. 근데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그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 필요를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의 헤아림대로 움직일 줄 아는 자녀, 하나님 정말로 기뻐하세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다른 거 말고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희병이 한겨울에 너무 혹독하게 찬물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가다가 소대장이 안타까워서 야, 너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달라 해. 그걸로 빨래해. 그랬더니 김병이 뭣도 모르고 취사장에 가서 따뜻한 물 좀 주세요 했다가 뒤지게 혼났어요. 어디 감히 지금 짬밥도 안 되는 게 따뜻한 물로 빨래하려고 하냐고. 기업 엄청 받고 그냥 혼쭐만 나고 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뭣도 모르는 중대장이 또 말해요. 야, 너 찬물로 하면 안 돼. 취사장 가서 따뜻한 물 달라 해. 집사님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안 가죠. 뭐 한다, 누가 갑니까? 혼날 거 뻔한데. 그런데 이병 시절을 지냈던 인사개원 병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해요. 야, 김희병, 취사장 가서 나 손 닦을 테니까 따뜻한 물 좀 달라고 그래. 김희병이 그냥 심부름으로 갔다 왔어요. 병장이 말해요. 그걸로 빨래해.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장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김영철 집사님,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사자성어가 뭐예요? 아실 텐데. 강성재 목사님, 큰 소리로 알려주세요. 계좌이체. 우리 김영철 집사님은 원래 현금 봉투 하시는 분이라 계좌이체를 잘 몰라요. 부모님들 계좌이체 좋아하시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사자성어는 계좌 해지.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유다를 통해 야곱의 가정에 불편했던 모든 담들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맞추신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고 내가 지난날 살아온 삶이 너무 좀 기구하고 내가 미래가 있나? 내 살아온 게 참 헛되다, 헛헛하다, 참 허탈하다, 이런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여한, 후회, 미련만 남아 계실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래가 있음을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 맞추어 가시며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의 미래를
확보하시는 이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있을 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요, 내 속사람, 내 속마음을 다 알진 못해도, 심지어 자녀들도 내 속사정을 모를 수 있는데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담보가 되어주신 분이 계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 내 삶은 여기에서 멈췄다, 이게 아니라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평안하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는 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동광의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들, 지난날에 혹독한 삶에 어디선가 멈춰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그날만 되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님들 제법 많아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제가 아침에도 그분에게 문자를 하나 드렸어요. 아마 이날만 되면 참 많이 아프시죠? 어제 카네이션은 다셨습니까? 혹시 혼자 슬피 울며 아파하며 외롭게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과거에 갇혀서 아파하며 이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동광교회에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위로합니다. 결코 거기서 멈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미래를 여실 겁니다. 그게 야고보에게 주셨던 오늘 46장 1절에서 4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려요. 4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그는 내려가기가 너무나 두려워요. 100세가 넘었습니다. 미래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내가 내려가야 되나? 과연 미래가 있을까? 이런 발목을 잡는 일들이 숱하게 다가오다 브엘세바라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곳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너무나 두려우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주신 이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인생 여기서 멈춘 거 아니다. 네 삶이 이전에 아무리 기구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너를 인도하여 올라올 것이며 반드시 너의 눈을 내가 평안하게 감기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하나님 앞에 이 여생을 사는 동안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으실 텐데,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주께서 안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실 겁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멈춘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부르셨던 그 메시지로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교차하는지 몰라요. 땅끝까지 내몰려 더 이상 앞을 발걸음 하나 내디딜 수 없는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기사가 41장 8절에 10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 더 이상 이제 나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끝에서부터 내가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며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모든 어버이들, 남은 여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음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 권사님들, 교회와 가정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수고하신 헌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 집사님들, 노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나 헛헛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날들, 미래가 너무나 초라하고 그리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장로님들,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오신 것처럼 여생도 의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동관교회가 그렇게 어른들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복받으면 자녀들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관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왜 자식 잃은 그 부모의 심정 하나님도 겪으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 평생 동안 이끄시며 위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남은 여생을 항상 인도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